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또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맥색으로 가던 도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 섬광을 보고 그가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함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를 모태에서 택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셨다. 나를 택하셨다. 그 말씀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는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또 전한 복음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나의 모든 뜻,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곧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71편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이사야서 49장 1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배에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는지, 이런 처지에 있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셔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환경에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어 맡길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를 모태에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나를 모태에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자,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곧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택정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자기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열심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더욱 철저히 믿고 또 열심히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힘을 얻어서 많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으로써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돌로 친 사람들의 증인의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이 합당하다, 옳다 생각하여서 그것을 증인을 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를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을 붙잡아서 형벌을 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리고 또 더 심히 격분해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외국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어디에도 내가 기도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고백할 때에 9절에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행동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속에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눈과 어두운 마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열심을 내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그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전통, 그들의 이스라엘의 전통과 유전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얄팍한 세상 지식을 더 신뢰하며 어리석은 마음과 어두운 눈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말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순전히 그냥 내 생각에 그게 옳은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완고함을 어리석은 세상 초등 학문과 철학 사조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읽었던 세상의 어떤 철학책들, 내가 읽었던, 내가 들었던 그 많은 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는 엉뚱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며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상의하고 인도를 받으라. 자,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 자, 제가 본문 말씀이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밝은 성광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밝은 성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핍박했던 분이 바로 예수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그것을 깨닫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또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보통 부모님에게, 또 우리 가까운 친구, 친척, 선배 등에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죠? 바울도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 부정되는 사건을 만났어요. 하늘에서 밝은 빛을 만나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게 돼서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죠. 이게 사람의 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어떤 부모님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선배들에게 그걸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정말 나보다 연배된 분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다메섹에도 가던 길에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떠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아니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던, 그런 일을 했을 때 놀라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들에게 쫓아갔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쫓아가든지 누군가에게 쫓아가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먼저 된 사도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달려간 곳은 어디였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아라비아 하면 사막이 떠오릅니다. 망망 그냥 사막, 그리고 허허 벌판, 황무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혼자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 오로지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아라비아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가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갔어요. 다메섹으로 돌아간 다음에 18절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이후로 아라비아로 달려간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록이 없어요. 다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3년 후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3년 동안 다메섹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이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것을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생각하실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3년 동안 기도하고 오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군가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묻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 그런 모든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광야로 나가십시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많은 복잡한 소음들을 다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를 향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대신 그렇습니다. 조언도 물론 구해야 되죠. 물론 조언도 구해야 되지만 그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기도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오게 묶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을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예언을 보여주셨어요. 이 허리띠죠. 띠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아섰습니다. 울면서, 여기 보니까 울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네. 본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기를 원치 않죠. 그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기도함으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자,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막아섭니다. 이해할 수 있죠.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막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절대,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과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때 그것은 자칫 사람의 생각을 듣게 되고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피합니다. 그렇죠? 죽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기제를 발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능을 가진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고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상의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이런 것 같아, 너는 어때?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걷어내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뜻에 철저히 내 뜻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육신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들을 걷어내십시오.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가 회심한 이후에 14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린 시간이 14년이었어요. 짧지 않습니다.
3년이란 시간을 다메섹에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가 정말 본격적으로 사도들을 만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심한 이후에 14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냥 쓰시지 않았어요. 그가 그냥 내가 너를 불렀다 하고 바로 즉시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있을 때는 비록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더딥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